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의 이야기입니다. 1987년 영화 슈퍼맨 캐스팅 당시에 크리스토퍼 리브는 194cm의 키에 70kg대의 매우 마른 몸매 소유자였었고, 그래서 슈퍼맨 치고 몸이 너무 초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근육 패드를 달자는 제안도 있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해내겠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헬스클럽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진짜 근육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어벙한 크라크 켄트와 당당한 슈퍼맨의 1인 2역과 다름없는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시켰습니다. 그런 리브의 활약과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과 조연진 등에 힘입어서 그 영화는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슈퍼맨 2, 슈퍼맨 3, 슈퍼맨 4까지 연달아 출연하면서 그는 슈퍼맨의 아이콘으로 군림하고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의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95년 승마 경기 도중 말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승마 경험도 많고 안전장구를 완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는 전신마비로 회복불능이라는 선고를 받았고 목 아래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술이 발달했던 그 미국에서조차 도저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운동광이었던 그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 가지고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한 슈퍼맨이었지만은 현실에서는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나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씹어 삼킬 수도 없었고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호흡조차 할 수가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너무 감당할 수 없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산소호흡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그냥 편안히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간곡한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너무도 보기 힘들었던 그의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 데이나의 동의만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주안권을 보일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을 아내에게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 데이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Still you.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여요. 아내는 전신이 마비되어 숨조차 혼자 쉬지 못하고 있는, 온몸에 각종 주사 바늘이 꽂혀 있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아직도 자기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Still you, 당신은 아직도 나의 소중한 남편이고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준 그의 한마디는 슈퍼맨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을 소생시킨 겁니다.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는 3년 후 휠체어 단체 영화를 감독하고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회활동에도 힘써 척추 연구와 의료보호 확대를 의회에 요구하고 직접 재단을 설립해서 불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와 척추신경을 재생시키는 연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2억 달러, 즉 한화 2,4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죽은 척추신경을 재생하기 위한 연구소를 만들었고,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크리스토퍼에게 그의 아내가 Still you, 당신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언한 것처럼 나에게 오늘 또 선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아직도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요? 저를 사랑은 하시나요? 제 기도를 듣긴 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나에게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의 피로를 채우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소개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작가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 그녀는 폐결핵과 척추 질병 등으로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우라 아야코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또한 직장암과 골수염, 파킨슨병, 척추 카리에스 등 여러 질병이 계속 그녀의
육체를 공격했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폐병 환자로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 각혈을 하며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투병중에 있을 때 어느 날 그에게 강력한 소망의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를 찾아왔던 한 청년이 그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고통을 벗어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을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 청년은 그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청년은 세 번째 방문한 날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 생명을 아야코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아야코를 낫게만 해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간중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언제 삶을 마감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혼을 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묻는 아야코에게 그 청년은 단 사흘간만이라도 좋으니 사흘간만이라도 함께 살 수 있어도 좋으니 결혼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또 그 청년은 반드시 당신과 결혼했다고 수차례 고백했고 그 진심이 담긴 고백에 아야코의 마음을 움직여서 청혼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전 처음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그녀는 영혼에서 솟아나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났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만난 지 5년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아야코는 차츰 병마에서 벗어나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잡화와 식품을 취급하는 가게를 열었는데 이게 그만 대박이 났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씨로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고 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한 생활 가운데서 또 게다가 물건값이 비싸지도 않으며 다양한 구색을 갖춘 그녀의 가게는 점점 번창해 가면서 구멍가게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트럭이 와서 물건을 공급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반면에 주변의 가게들은 당연히 매출이 줄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남편 미우라가 뜻밖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보, 우리는 좋아졌지만 동네 다른 가게들은 문을 닫게 생겼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소. 가게 규모와 영업시간을 줄이고 남는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글을 써보면은 어떻겠소? 제안을 했습니다. 아야코는 남편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대로 하기로 또 그대로 따랐습니다. 영업시간을 줄이고 손님이 오면 적절히 다른 가게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후 가게 구석방에 엎드려서 남은 시간을 이런저런 글을 쓰던 그녀에게 어느 날 신문에 공모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4년 아사히 신문사에서 내건 1천만 엔, 즉 한국 돈으로 약 1억 원
고려 장편 소설 공모 기사였습니다. 아야코는 그때부터 이를 목표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설을 썼고, 당시 기성작가와 신인을 망라해서 총 731편에 투고된 그 공모전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효댕, 즉 빙점입니다. 그녀 나이 42살 되던 해에 거머쥔 예수님을 만나고 결혼에 이은 두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 열도를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빙점은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와 드라마로 몇 번이나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빙점 소설책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영화로도 몇 차례 리메이크업 되었고, 제가 본 빙점 영화는 작고한 김영애 씨가 표독한 양어머니로 서울여고 출신의 원미경 양이 딸로 출연했던 1982년작 빙점이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던 그녀는 병석에서 자신이 살던 홋카이도 지방의 기독교 잡지에 자주 투병기를 올리며 자신과 환우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청혼 때 남편이었던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평화와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이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그녀는 일약 일본 최고의 작가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녀의 작품은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와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사상이 작품에 깔려 있어서 세계 문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휴머니즘 작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소설과 에세이는 한국에도 140여 편이 소개가 됐고 약 400회에 걸쳐서 재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분의 이 작품은 기독교인이 많은 한국에서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으며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일본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나약한 인생 같았지만은 그 연약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강력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점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약점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앞에 닥친 문제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넘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999년도 파킨슨 병으로 투병 중에
77세를 일기로 심장병으로 소천하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대신에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양심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모두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육이 치유되어서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3일 길을 광야 길을 걸으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한 상황이었기에 물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겨우 마라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하지 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며 모세에게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라파는 치료자, 의사,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고치시고 또한 자연과 모든 만물까지 고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쓴 물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 쓴 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가치관, 성경에 벗어난 잘못된 봉사관 등이 모두 쓴 물입니다.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하는 일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시대에만 유효했을까요? 오늘 21세기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어진 우리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까요? 첫째,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병을 고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린 일도 했고, 아울러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와 치료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목사와 의사의 일을 겸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이 세 가지에 집중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 사역은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시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 환자, 중풍병자, 벙어리와 소경, 안진뱅이와 혈우병, 그 밖에도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3명이나 생명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죄를 치유하십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의사들 사이에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를 놓고 토론과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이미 성경에서 결론을 내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맨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피검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질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가 깨끗하고 온몸에 피가 잘 공급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시대요, 첨단 문명의 정보 시대요, 급변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 때문에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삶이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는 것은 전보다 나아졌는데 마음이 왠지 공허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외로움을 더 느낍니다. 현대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왠지 모르는 외로움과 고독에 젖어 있고 휩싸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난 모르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OECD 중 1위라는 불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시편 147편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상심한 자란 마음이 깨진 사람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깨져 있고 마음이 상처난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실현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들을 확실하게 고쳐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